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의 큰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은 지나갔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해야 하는데 10장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은 11장에 가서 그것도 11장 말미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사실 이 패턴은 일곱 인을 떼실 때 심판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때도 여섯 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까지 심판이 기록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심판을 유보하고 미루어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도 미루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키라, 이제는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기다림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다,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다,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시록 안에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 어떻게 기다리시고 있는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 양발이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 직전에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세상의 문화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인되고 오히려 멋지다고 당당하다고 용기 있다고 지켜세우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펴놓았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록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펴놓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 가지고 자기도 읽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읽어주고 깨닫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전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 입에서는 달콤한데 뱃속에서는 쓰다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간 이야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 눈물이 나고 용기를 얻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됩니다.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참된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배에는 쓰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진정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섬기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런 말씀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과연 쉽습니까? 가족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화목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나는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는 달라지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까지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려고 내가 결단하고 예를 쓰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삶도 쉽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은 달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는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저 영혼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처와 거절의 쓴맛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 따르지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은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은 쓰다 하는 것을 알고 각오해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나가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힘들지라도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어 또 전하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